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에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조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영되는 바를 도와주시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손길을 주실 때가 있죠. 아까 우리 저하늘 위해서 기도할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교회의 은혜의 손길을 보여주신 그 표징이 좌안이 우리 교회에 온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2015년이었고 2016년에도 우리 교회가 힘들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우리 교회에게 항상 보내주셨고 계속해서 은혜의 손길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핵심에서 기도해야 될 것은 저희가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의 손길을 보여주시길 기도하는 것이 저희가 기도에 대해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받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나중에 사성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수행할 때 혼자 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우리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있었죠. 세 사람이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모데, 디도, 실라, 두기고, 오네시고, 에바브리드라 디도 많은 동역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남성 사역자들이었어요. 남자였었어요. 그래서 이 영어로 얘기하면 밴드 오브 브라더스. 혹시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전쟁 영화 보셨습니까? 그런 영화 있어요. 남자들이 함께했던 그 선교의 팀,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함께했던 그런 동역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선교 사역에 여성 지도자들도 등장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성 지도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뒤에서 든든하게 후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하는 데 큰 어려움이었었습니다. 그 중에 빌립보 교회에서 만났던 자주 옷감 장사 누구입니까? 루디아,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할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2번 정도 후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당연히 루디아가 추측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디아가 선교사에게 큰 헌신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만났던 부부가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일을 하면서 선교사에게 동역을 했고 로마서 끝에 나와요. 로마서 끝에 제가 이거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바울을 위해서 내놓았던 그 부부. 바울이라는 영화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합니다. 끝까지 바울과 동역했던 생명을 나눴던 믿음의 동역자가 이 브리스길라였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이 짧은 구절에 나오는 또 한 명의 여성 지도자를 발견할 수 있어요. 누구입니까? 베베는 잘 모를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만 등장하니까. 이 베베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오늘 어머니 날을 주일을 맞이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베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여성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빛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가 빛나다는 의미, 또 하나는 마음이 순결하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베에는 로마서에만 기록되지만 지금까지도 신실한 참된 여성 지도자로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무엇으로 보내셨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빛과 소금의 이름을 딴 교회들이 많이 있고 한국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광역교회, 그렇죠? 빛과 소금. 이거 광역교회 하면 뒤집어서 뭐라고 또 합니까? 영광교회도 있죠. 영광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이 세상에 빛을 불러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어둠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빛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베가 아름다운 빛나는 이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다 빛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베베가 그것을 잘 보여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지지난주 저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과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빛나는 삶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성 성도들,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베베라는 이름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딸로 빛나는 이름을 남기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성도였었어요. 겐그레아 교회가 어디 있었을까요? 신약성경에 몇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지만 고린도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약 동쪽으로 11km 떨어진 항구 도시였었는데 저희가 고린도 교회는 다 잘 압니다. 겐그레아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이 베베는 거기 성도였었어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18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동역을 했고 아마도 베베가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당연히 1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았을 것이고 만일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됐겠죠. 그런데 베베가 거기서 11km 떨어진 항구 도시로 옮겨갔어요. 왜 옮겨갔을까요? 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겐그레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 멤버로 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개척 성도였던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을 저희가 같이 살펴볼 수 있어요.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헌신적으로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그런 성도였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베베를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자, 신실한 신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베베를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와 형제자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당시에 형제자매는 그렇게 익숙한 호칭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사용했었어요. 자신의 혈연이 아니면. 첫 번째 형제자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아내를 자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자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 왜 형제 자매입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자매예요. 물론 선교단체에 계셨던 분은 선교단체에서 이제 형제자매를 많이 쓰니까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형제자매라고 잘 부르지 않습니다. 간혹 제가 이 지역에서 미국 목사님들이 제가 만나면 미국 목사님이 저한테 브라더라고 불러요. 패스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옛날에 켄터키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같이 했던 그 미국 목사님 저를 만날 때마다 브라더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제가 대전에서 다녔던 교회는 거기는 다 형제 자매라고 불렀고 지금도 간혹 연락하면 저한테 웅기 형 그렇게 부르지 이웅기 목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웅기 형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형제 자매라는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참된 신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호칭입니다. 우리가 혈연 관계 있는 사람들을 형이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피해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다 혈연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당연히 부를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수망교회 안에서 우리가 발견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라는 것을 먼저 발견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실한 형제, 신실한 자매의 관계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이민사회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합니까? 당연히 자신의 형제 자매 아니면 부모님에게 연락할 것이에요. 만일 우리 수망교회가 우리에게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 수망교회 성도가 딱 눈에 떠오르고 그분에게 전화를 먼저 한다, 우리 교회는 진짜 형제 자매가 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자매분만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근데 바울은 my sister라고 부르지 않아요. 나의 자매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자매라고 불러요. 이 베베는 로마 교회 성도가 아니었었어요. 겐그레 교회 성도에서는 로마로 보냈습니다. 다른 교회 사람이 로마 교회에 도착했는데 우리 자매라고 부른 것은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베베를 너희의 자매로 환대하고 영접하라는 그런 주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자매라고 부른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고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저희가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동일하다면 당연히 형제 자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수망교회가 지금 이민교회에서 이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를 넘어서 인종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달라도 예수를 믿는 신앙이 동일하다면 우리가 형제 자매로 영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자매라는 말에서 저에게 주기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론적으로 이것을 다 인정할 것이에요. 아멘할 것이에요. 그런데 같은 지역에 있는 이민교회끼리는 알게 모르게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아이가 캔터기 있을 때 어느 날 다른 교회 청소년 집회 찬조 출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타를 쳤으니까 찬조 출연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다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찬조 출연한 그 교회 목사님한테 항의 전화해서 우리 아이를 왜 끌고 갔느냐고. 끌고 간 적도 없는데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간혹 있어요. 서로 혹시라도 우리의 교인이 다른 교회에 갈까봐, 다른 교회 교인을 우리가 빼앗아 갈까봐 걱정하는 것이 이민교회의 현실이기도 해요. 우리 교인이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인 한 사람 떠났으니까 우리는 힘들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게 쓰는 거 없잖아요. 다른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셨어요. 저희가 전도하지 않아도 주께서 보내주신 경우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을 보내줬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희가 다른 교회를 영접하고 다른 성도를 영접하는 것이 사실 우리 자매라는 이 말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부탁한 것이 겐그레아 그 교인을 보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자매를 너희의 자매로 받아줘라. 그래서 우리도 손님이 오실 때마다 우리의 형제 자매로 받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베베는 그냥 로마 교회에 간 것이 아닌 말씀의 전달자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후반절에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 말씀이 그것을 저에게 주는 그런 키가 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하고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갔을까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했어요. 거기에서 교우를 보낼 때 로마로 보낸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이 반드시 로마에 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가지고 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베베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빌보서 2장에 보면 디모데와 에바브라티도를 빌보교에 보내는데 그 서신의 내용, 그 내용과 바로 저희가 읽은 이 두 절이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베베가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를
방문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편 시스템이 없었던 옛날에는 편지를 당연히 사람이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많은 서신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당연히 남자들이 가지고 왔어요. 디모데도 가져가고 디도도 가지고 왔고 에바브라, 디도 다 편지를 가져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는 큰 교회 고린도 성도가 아니고 작은 교회 성도였던 베베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베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는지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당시에 위험했던 그런 사회적인 상황에서 여자가 중요한 문서,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는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베는 로마서라는 복음의 말씀을 전달했던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베베는 지역교회의 일꾼이었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 밑에 보면 난외주라고 있죠. 일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또는 집사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집사라는 말과 일꾼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제가 디모데전서를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일꾼이라는 말은 섬기다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라는 말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가. 그래서 갑자기 남자 집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여자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여자를 집사의 와이프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다른 성경 해석은 바로 오늘 겐그레 교회 일꾼과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있는 여자를 연결해서 여자 집사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남침예 신학교의 조직신학교에서는 스테픈 웰럽이 침례교에서는 그것을 플렉스블하게 해석을 한다고. 그래서 침례교회 중에 진짜 미국 침례교회 중에 여자 집사를 세우는 교회가 간혹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또 하나 해석은 물론 일꾼이라는 말은 다른 경우도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였던 그 에바브라를 골로새 교회의 일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도 일꾼이라고 불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에바브라는 집사가 아니죠. 디모데도 집사가 아니니까 일꾼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베베를 집사라고 해석하지는 않고 우리 성경처럼 당연히 일꾼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베베가 겐그레아 교회의 공식적인 집사인지 아닌지 저희가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은 이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겼던 여성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루디아처럼 그렇게 섬겼던 중요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베베는 하나님과 지역교회, 특별히 작은 지역교회 썼어요.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지역교회를 개척 때부터 헌신적으로 섬겼던 여성 지도자, 여성 일꾼이었었습니다. 우리 수막교회도 많은 여성 일꾼들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수막교회 여성 일꾼들도 이 베베처럼 신실하게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베베가 자신의 보호자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보호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의 보호자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자는 후원자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루디아가 바울의 후원자였었어요. 마찬가지로 겐그레아 교회의 이 베베는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는 후원자였었습니다. 이 후원자라는 얘기는 바울이 겐그레아나 고린도 지역에 머무를 때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고 루디아가 진짜 그렇게 했죠. 자신의 집에 바울을 영접해서 머무르게 했어요.
아주 강권에서 머무르겠어요. 이 베베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 때 집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곳에 떠날 때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부유한 성도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중에 맨 먼저 나오는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교회 회원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맨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후원하였다. 근데 왜 누가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냥 요한나라고 하면 되는데 왜 앞에 긴 수식어가 있었을까요? 요한나는 부유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바울의 사역자들, 동역자들을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불렀는데 예수님과 바울을 후원했던 이 여성 지도자들은 저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밴드 오브 시스터스. 아멘입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견해가 있습니다. 바울이 베베를 먼저 로마 교회에 보낸 것은 로마 교회로부터 스페인으로 선교하는 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베베가 먼저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자신의 다음 사역지를 준비하기를 그렇게 바랬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베베를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고 여성 지도자이고 헌신된 일꾼이고 참된 신자이고 우리 같은 자매이고 그렇게 따뜻하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고 참된 그 일꾼 베베를 로마 교회에게 어떻게 부탁합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람과 형제 사람으로 환대하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로 받아주라는 얘기. 다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지만 너희가 교제하는 그 사랑이 교제하는 거고 환영하고 같이 교제하라.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라. 그런 부탁이었었습니다. 베베가 로마에 머무는 동안 베베도 당연히 머물 곳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 필요했어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로마 교회가 사랑으로 공급하라는 그런 부탁이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빛나는 성도, 빛나는 일꾼, 베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베베의 선한 특징들 저희가 다 본받아야 될 것이에요. 다 선한 일꾼, 신실한 신자, 그리고 형제 자매, 그것을 다 본받아야겠지만 이 베베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 지역교회, 특별히 작은 교회 일꾼이었음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꾼이라는 말이 등장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꾼이 교회에 대해서 품어야 할 영적인 품성이 무엇일까요? 안수 집사님, 무엇일까요? 순종. 빗나갔네.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 교회에서는 뭐 순종하라고 저희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요구하죠. 헌신. 커미트먼트. 무엇을 요구합니까? 헌신. 크게 대답하시길 주님의 크게 대답하세요. 헌신. 그것이 교회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종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또 하나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는 종이에요. 종.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일꾼이죠. 일꾼.
교회 종이라고 부름받은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고 주님. 다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는 다 종이에요. 종.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종은 자유가 없어요. 일꾼은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헌신은 간혹가다 기분 안 좋으면 뭐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종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종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품성은 무엇입니까? 답 이미 나왔었는데, 오늘 사역자 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무엘의 한국 이름 순종. 그에 대해서는 헌신이 필요하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전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토탈 서렌더. 우리말에서는 복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복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두 가지 오늘 어머니 날 주일을 맞이해서 이 배배를 같이 살펴보면서 일꾼으로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는 전적인 복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슴에 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어머니 날 주일을 맞아 우리 수만계 모든 어머니들, 우리 여성 성도들 주께서 복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건강히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니 베베처럼 우리 수만교회 안에서 헌신한 일꾼으로 늘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늘 주인으로 삼고 이 땅에서 예수께서 맡겨주신 그 주님의 사명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빛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들, 우리 어머니들 하나님께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기쁨으로 감당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허락하신 가정이 늘 복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던 이 헌신과 전적인 복종 가슴에 새기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교회에 헌신하며 예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삶으로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주님의 권능 주심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소망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가슴에 새기고 이 땅의 생명이 닿는 동안 주님의 종으로서 전적인 복종을 다하기를 결단하는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